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넷째 날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고 주님과 소통하고 또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풍랑이 일어난 갈릴 바다 사건을 묵상을 했었죠. 같은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풍랑을 보실 때 하고 제자들의 관점에서 풍랑을 볼 때 하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도 이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십계명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림들은 십계명의 계명을 바탕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올려놨는데요. 하나는 부모 공경에 대한 그림이고 또 하나는 사랑의 하트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에 대한 존중함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기로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10계명 중에 5계명, 6계명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느끼는 것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왼쪽 그림을 보면서 부모의 날, 부모 공경, 부모의 어버이날,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되는 것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하라고 하지만 또 한 부분은 제가 이제 아버지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아버지, 공경받을 수 있는, 존경받을 수 있는 아버지로 사는 것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이 사랑의 하트인데 그래서 사람 사랑, 살인하지 말라 요 계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 내용에 가보면은 이제 분석입니다.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죠. 자, 보이는 부분에는 우선 왼쪽 그림을 보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고 또 배경에 사랑의 하트 그림이 있고 앞에는 또 카네이션이 있습니다. 엄마, 아버지의 또 가슴에도 꽃이 이렇게 달려 있고요. 오른쪽 그림에는 사랑의 하트 그림, 또 검은색 바탕이 있고 그리고 세워진 도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이 빛의 그림자가 있고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 계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 그리고 10계명의 5번째, 6번째 계명. 그 계명들을 지금 그림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 계명이 숨겨져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의 수고가 있고 또 부모인 우리들의 또 해야 될 사명들도 이 안에 담겨져 있고 또 인간의 가치도 담겨져 있고 또 인간을 서로 사랑한다는 것, 사랑의 특징은 또 뭘까? 이런 것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하나님과 주신 계명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과 주신 계명.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세요. 부모님이시니까요. 우리 아버지시니까.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셔서 하나님은 그 사랑의 법을 먼저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담아 주셨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근데 인간이 범죄하면서 이것이 다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제 문서로 된 사랑의 법을 주셨는데 그게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사랑의 계명,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잘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코너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을 또 성경을 적어 보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성경 속에서 이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보면 먼저 이 그림의 배경이 되는 본문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5번째, 6번째 계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부모 공경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또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살인과 관계돼서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거기서 설명을 하셨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더 강력한 살인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으려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요. 또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위련한 자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언어폭력,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언어폭력, 그 분노폭력 이런 것들을 살인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규정하고 계십니다. 요즘에 그 말, 댓글 이런 것 때문에 막 사람이 죽거나 막 언어폭력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이런 경우들 많잖아요, 이거. 그래서 참 좋은 말, 좋은 언어 잘 사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내 인생에서 이 두 개의 그림을 좀 생각을 해보면, 부모에 대한, 부모 공경에 대한 그림을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것이 먼저 부모에 대한 아쉬움. 저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미 어머니, 아버지가 세상을 다 떠나셨죠. 지금은 다 천국에 가 계시지만은 한쪽에서는 아쉬움, 죄송한 마음. 이게 참 우리가 이제 부모들이 가끔 그러죠. 자식들이 잘못하면 너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 자식 낳아서 길러봐라.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씀들 하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봐야 그때 이렇게 참 이런 부분을 너무 죄송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좀 그런 데 대한 아쉬움이 좀 있죠. 또 한 부분은 부모로서 나의 삶을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자식들에게 어떤 부모로서의 이미지가 만들어져야 될 것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코너입니다. 다섯 번째 코너는 이제 상상력이죠.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 앞뒤에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지를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게 계명이니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계명을 가운데 두면 앞에는 자연스럽게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 하나님 잘 섬기는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뒤에는 이제 7번, 7번부터 10번까지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명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나의 과거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오늘의 내가 나의 미래를 만든다는 것, 여기서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사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모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 감사한 일 3가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한 것, 또 오늘 감사한 것. 자, 1번입니다. 자, 이제 계명을 좀 정리를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1번은 주님의 날과 주의 것이 있죠. 우리가 주의 것과 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구분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주의 날, 우리가 주일날 굿과 주의 것을 구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과 그것을 잘 구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 마음 어떠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런 자세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또 이걸 막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몽땅 다 내 것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보실 때 안타까워하시고 속상해 하시겠죠. 두 번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대항하고 분노할 때와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마음 어떠하실까요? 우리가 그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신명기나 출애굽기나 또 이런 법을 다루는 내용을 보면은 부모에게 욕을 하거나 부모에게 대항하는 자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 이런 엄한 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자식들이 막 부모에게 또 막 부모가 자녀에게도 그런 학대나 이런 것도 있지만 반대로 또 자식들이 부모를 학대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이 절대 금하시는 법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하는 일에 잘되게 하겠다, 장수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죠. 그래서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세 번째는 형제나 이웃에게 분노하고 욕하고 무시할 때와 반대로 형제나 이웃을 존중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사랑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성이라는 것은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배려하고 이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사랑의 법을 지키는 그런 곳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아름다운 성공의 삶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욕하고 분노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걸 살인죄와 같이 다루고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불행해지고 깨지고 막 그러니까요. 자, 네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 때와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 때 이걸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은 거룩성이라는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하고 방탕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속상해 하시고 그것 때문에 심판이 임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반대로 거룩한 삶, 경건된 삶을 살아가는 곳에는 아주 은혜가 있죠. 축복이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종교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도 내가 경건된 모습으로 또 우리가 도덕성을 잘 지키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잘 지켜나갈 때 기업도 신뢰성을 얻는 거죠. 우리의 주변에 기업들이 말이죠. 대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신뢰를 잃어버리면 하루아침에 문 닫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윤리경영이라는 말도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계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잘되게 하는, 잘 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하고 또 내 삶에 잘 적용을 하면 이 십계명은 그냥 엄한 무서운 그런 계명이 아니라 내 삶을 행복하게 하고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 부부지간에 간음하고 바람 피우고 이러면 불행해지잖아요. 그 대신에 간음을 막기 위해서는 부부관계가 아주 좋아야 되죠.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이러면 그런 문제들이 다 일어나지 않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잘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노력하고 그러면 이게 행복과 성공의 비결이 되는 겁니다. 뭐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것을 왜 도둑질합니까? 내가 없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해서 내가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인생관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도둑질하지 말라의 우리가 지켜야 될 구체성이에요. 그냥 남의 거 안 훔친다 이게 아니라 내 삶을 부유하게 만든다.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또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창의력이 필요하고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면 자연히 남의 것 도둑질할 필요 없는 거죠. 남에게 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계명을 우리가 현실에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7절로 11절에서 느끼는 것을 적어보시고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그랬습니다. 7절로 11절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는 것과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사회적 도덕적 가치를 잘 갖고 또 하는 일이 잘 돼야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신앙을 인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나태하고 게으르고 거짓되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자꾸 욕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도 있지만 또 하나는 휴식적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에게 휴식을 취하게 하고 가축들에게 휴식을 취하게 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행복의 비결이 되는 것이죠. 자, 질문 저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일은 어떤 일들일까?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우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막 장난하는 것,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해 놓고 지키지 않는 것, 또 믿는 자로서의 잘못된 행동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멋지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니엘이 멋지게 사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을 그 왕들이 사람들이 막 찬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는 안식일,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우리가 주일날은 지금은 옛날 구약 시대는 창조가 중심이라 토요일이 안식일이었고 신약은 구원이 중심이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날을 기념을 하고 이 날을 주의 날로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은 일단은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상 일을 안 하는 거죠. 그 대신에 영적인 일을 합니다.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고 말씀도 배우고 나누고 이러면서 이제 충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을 복되게 하셨다. 이 날은 내 영혼이 복을 받는 날이고 이걸 통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그 다음 날 또 월요일부터 또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응용해보고 싶은 말씀은 뭔가요? 저는 일단 가족을 좀 존중, 우리 식구들 가족 존중, 또 말과 행동에 거룩성을 담아보자. 말 한마디라도 좀 좋은 말, 이게 거룩한 말이잖아요. 좋은 말, 막 잘못된 말, 요즘에 그냥 그런 안 좋은 말들 때문에 사회가 막 시끌시끌한데 어쨌든 좋은 말, 살리는 말, 이런 말 해야 되겠죠.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주님을 의식하고 소통하고 응답에 반응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생각을 자꾸 해보는 이런 훈련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능개발의 기도문은 SQ 영성재능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 것을 구별, 성경을 사랑하고 십자가 천국 잘 알고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올바른 가치를 살고 행복한 삶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능력들입니까? 이런 재능을 잘 개발을 하는데 이거를 영성재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책 속에는 월화수는 지적재능,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영성재능, SQ, 그 다음에 금토일은 EQ, 감성재능을 중심으로 이렇게 담아놨어요.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하나 이게 기억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우리의 삶에 복된 삶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십계명을 삶의 현장에서 잘 적용하고 사용하셔서 십계명이 정말 행복한 축복의 계명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해서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 속에 주신 재능들 중에 오늘은 영성재능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십자가와 천국을 잘 알고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올바른 가치를 살며 행복한 삶을 만들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꼭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주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오늘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저희들이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친척, 이웃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일터 속에서도 창의력적으로 일하게 하셔서 늘 발전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주님 속히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며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선교의 땅 되게 하시고 거룩한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시고 오늘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